오늘 참 연말이 되어졌는데, 매년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10대 찬양,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금요 성경 집회 때.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성구영신 예배가 되어지면 경산중앙이 원래 10대 유수가 이겁니다. 10대 찬양이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도 합니다. 해마다 10대 찬양에 저 나름대로 이 곡이 선정되어지지 않을까, 이 곡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29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참 은혜가 되어져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널리 애창되어지는 찬송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자, 언제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 때, 참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받은 복 있다 세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도 보시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말이 십자가이지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어떤 애씀 노력,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세상살이의 고달픈 십자가예요. 그냥 세상 살다가 애매히 고난당하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막 한 짐이나 되어지는데 뭐 하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래. 3절은 너예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어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고생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거의 막 다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광야에 지칠 대로 완전히 지친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요단강도 건너가지 못했어.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점인 그런 상황이에요. 찬송가 오늘 가사대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찬송가 가사 그대로예요.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내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필 그때 뭐하라고 말합니까? 상고하여 보라. 상고한다, 기억한다, 되새긴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하면 받은 복을 세어본다, 그 말입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고할 거리가 있다고 본 건가요? 없다고 본 건가요? 있다고 봤겠지. 그러니까 상고하여 보라, 그렇게 말했겠지. 자,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그 광야, 모진 광야 생활을 다 했습니다. 세어볼 복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 완전히 없다. 무슨 40년 동안 이 뺑뺑이를 돌았는데 무슨 거지꼴이 되고 나서 무슨 지금 받은 복이 있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원래 시작할 때 나라가 참 시끄러웠습니다. 작년 이맘때죠. 12월 3일 날 기엄 선포로 말미암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좋아지는가 싶었습니다만은, 이야, 물가가 무섭게 오릅니다. 요즘은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제가 거의 습관처럼 생긴 게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음식이 나오잖아요.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짜리고? 예전 같았으면 곰탕 한 그릇에 뭐 웬만하면 10,000원이면 됐어요. 좀 비싸도 12,000원이면 됐는데, 얼마 전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16,000원 하는 거예요. 17,000원 하는 거예요. 우와. 커피값도요, 진짜 무섭 정도로 막 가격이 올라가는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교육자들에게 뭐 몇 명이 되더라도 한 30명 되잖아요. 4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도 커피를 쏠 때 멋있게 제가 지갑에 딱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걸로 끌거라,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카드를 주면 손이 떨려. 웬만하면 아로 해라. 뜨아. 딴 거 하지 마라. 부동산, 이야, 경기,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서민이 느끼기에 좋아진 것이 별로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잖아요. 자,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가족끼리라도, 부부끼리라도 더 막 똘똘 뭉쳐가지고 이 한파를 뚫어내고 그렇게 막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겼어. 부부인데 3일 동안 말을 안 했대. 입에 거미줄을 칠 지경이래. 부부 사이에 막 찬바람이, 그리고 부모 자녀 가운데도 뭐 너무너무 서먹해.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 목소리를 제가 잊어버릴 것 같다고. 왜 그러니? 애가 집에서 말을 안 하니까. 말을 해봐야 3마디가 전부니까 우리 아들 목소리가 원래 어떤 목소리 잊어버릴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세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 세어보면 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도 세어볼 만한 그런 받은 복이 있는 건가? 그런 복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그거 오늘 송구영신 예배 바로 직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걸 똑똑하게 확인하는 복된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 하십시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남들이 꿈에도 모르는 복이 있다. 꿈에도 모르는 복이 있다. 꿈에도 모르는 복이 있어요. 자, 33절 읽는데요. 이 성경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볼까요? 자, 33절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자, 지금 묻고 있어요.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국민이, 세상에 어떤 국민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한 국민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런 강조가 똑같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34절 또 읽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여러분, 강조점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뭐냐? 어떤 신이 와서, 이거예요. 어떤 신이 와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적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불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런 건 아니자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들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냥 교회 나온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얼마나 깍쟁인데 어떻게 이 귀한 일요일 오전 시간에, 그리고 또 연말에 이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여기 나온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데 누가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올 사람입니까? 맨정신에는 안 되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받은 복이 있죠. 아멘. 더군다나 복음이 믿어져. 아멘. 복음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은 말씀이구나. 참 그렇게 살면 참 좋겠지.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꿈에도 꿀 수 없는 믿음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을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인가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된 자리에서 끌어내진 것처럼, 그죠? 내진 것처럼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나를, 그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걸 알고도 종노릇하기도 하고 모르고도 종노릇하기도 하고 그렇게 알게 또 모르게 그렇게 종노릇하던 나를 딱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세상 사람이 알 턱이 있나요? 알 수 없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게 저 멀리 있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신학교 가서 조지신학 책에서 읽어서 배우는 것처럼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실제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누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고요? 너희의 목전에서 똑똑히 보도록 이 실제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가 손꼽아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은 안 신기하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막 신기하지 않나? 어이씨, 난 자격 있지, 내가. 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저희 형님 가족하고 저희 가정이랑 모여서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가문이 알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이랬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나와도 벌써 나왔을 텐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연이 있어. 저희 집에 저희 우때 할아버지 때는 제가 의성김이거든요. 의성에서 아주 유명한 그 술도가를 하던 집에 사는 양조장 있잖아요. 술도가 하던 집안에 저는 뭐 태어나서 그 본 적이 없지만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서 그 일대 유명한,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 집안 분위기 내력대로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어젯밤에도 모르긴 몰라도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술에 째려가지고 막 엄한데 해롱해롱 돌아다니다가 길가에 그냥 오줌 싸고 막 이래가지고 개도 아니면서 그냥 전봇대 오줌 싸고 막 그래가. 아니면 강경화에 간암에 새로 줄무늬 옷 입고 병원 신세졌을지도 몰라요. 모르지, 알 수가 없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삼아주셨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 대한민국의 경산중앙교회만큼 좋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라 그래요. 진짜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도 여러분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세어볼 복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어볼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것만 이렇게 세어볼 복이 있는가? 온라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했나요? 가족들. 어느 날 저희 집에 아이들과 카톡을 하는데 아빠, TV에 아빠 닮은 사람 나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근사한, 적어도 박보검 정도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 박보검. 그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그 순정남, 나랑 캐릭터 너무 똑같아. 순정남. 거기다 그 우수에 젖은 그 눈빛, 이 눈빛이 비슷하지 않나요? 뭐 그 정도 얘기할 줄 알았어. 그런데 TV 드라마에 김 부장을 닮았다 그런 거예요, 저보고. 여러분 드라마 보셨습니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얘기. 어떤 분이 그래요. 저 드라마에 제목을 잘못 지었다고. 서울 자가는 맞는데 대기업 다니는 것도 맞는데 그 사이에 갈로 열고 거기 들어가야 된대요. 명세빈과 결혼한 김 부장. 그러면 전생이 있다면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니까 그럼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라냐?
우리가 명세민 집사님 우리 교회 다녀가셨잖아요. 그 아립답고 그 참 품격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됐지 뭐. 그죠? 그래서 저보고 김낙수 그 김 부장을 닮았다고 하는데, 김 부장을 닮았다고 하는 그 얘기가, 우리 아이들의 얘기가 저에게 칭찬을 하는 건가요? 한 방 먹이는 건가요? 모르나요? 먹이죠. 그러니까 꼰대 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점점 아빠가 꼰대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 핍박을 안 당하는데 우리 애들한테만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그날 유독 그 대목이었어요. 그 김낙수라는 부장이 성실하게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막 물론 꽉 막히긴 했어. 부하 직원에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에 회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이제 추진하면서 희망퇴직을 강요하는데 회사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면 낡은 직원은 나가라 이런 분위기. 끝까지 버텼죠. 버티면서 김 부장은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도 못하고 좌청돼가지고 현장 공장에 가서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면서 있는데 공장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 불의 어떤 화재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제 그 현장 공장에 본사에서 원하는 만큼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해주면 그 어떤 공로로 본사에 금이 환영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눈에 밟히는 게, 공장 직원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가장들이야.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어.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대신에 자기가 퇴직을 결정을 해요. 사표를 제출해요. 그리고 고개를 떨군 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를 보는데, 그 명세빈 집사님 말이에요. 그 아내와 가족들의 일상을 더 이상 내가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비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해맑은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막 감출 수 없는 이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아주 조용하게 진짜 작고 조심스럽게 미안해 한마디를 해요. 이 짧은 한마디에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 또 무너진 이 자존감, 그리고 가족에게 이제는 내가 짐이 되어버린다라는 그 두려움이 모두 녹여져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생했다 김 부장, 두 팔 벌려주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줍게 미안해 라고 하니까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라고 하면서 더 뜨겁게 눈물 흘려주는 아내. 여러분에게 그런 아내, 그런 가족이 없나요? 목사님, 그건 드라마 아닙니까? 실제는 다른. 여러분,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어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가족들이 여러분 옆에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자, 그래도 여러분이 받은 복이 없나요? 여러분, 그래서 올 성구영신 예배 교육자 콘서트의 주제는 이런 성도들의 애환을 담아서 대구 경북의 경중 다니는 김 집사 얘기, 김 부장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팔자가 세서 그런 남편 없습니다. 그런 아내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다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제왕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농담으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대에는, 고대도 아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문에 따라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횟수가 결정돼 있었어요. 옛날에 황제는 새벽에 처음 먹는 참을 비롯해서 하루에 4끼의 밥을 먹도록 돼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후들, 그러니까 제왕, 왕이죠, 제왕들은 하루에 3끼의 밥을 먹도록 정해져. 아무리 높은 벼슬 1인지야 만인지상의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사람이 할지라도 하루에 2끼 점심을 못 먹어. 그리고 백성들은 먹을 수 있는 식사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왜 안 정해져 있을까요? 백성들은 먹을 수 있으면 은혜인 거지, 먹으면 그건 진짜 기회인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점심을 먹는다. 이건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점심도 정식 어떤 식사가 아니었죠. 그저 시장길을 떼어줄 만한, 잠시 지나가도록 해주는 요깃거리 정도가 점심이에요. 점심이라는 한자어를 풀이해보면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점점의 마음심자.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점 정도 찍는 정도로 살짝 지나가는 시장기 정도를 해소하는 정도의 간식이 그게 점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점심, 와, 배 뜯어지도록 먹잖아요. 꺽꺽거려가면서 점심 먹고 간식 먹고 후식 먹고 출출해서 또 간식 먹고 거기다 커피 먹고 거기다 케이크 먹고 세 끼를 다 먹어요? 아니,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세 끼 다 먹지 않는 거 그거 말고, 아니, 세 끼를 다 먹을 수가 있나요? 불과 몇 년 전에 여러분은 왕들의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왕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걸리버 여행기라는 대인국 소인국이 나오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 보니까 릴리풋이라는 소인국 스토리가 있는데 키가 한 15cm, 한 요 정도 됩니까? 15cm면 작은 난쟁이들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아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제일 큰 죄, 가장 큰 죄로 여겨지는 죄목이 뭐냐? 배은망덕죄. 배은망덕죄. 그게 가장 큰 죄다. 근데 설명이 대단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악을 행하겠느냐? 배은망덕죄. 가장 큰 죄.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복을 셀 줄 아는 것은 성도의 기본임과 동시에 사람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복을 세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남들은 꿈에도 모르는 복이 있죠. 어떤 복이냐? 따라 하십시다. 후손에게 유산이 되는 복.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까? 누구를 사랑하신 거로?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돼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네요. 없어지는 게 아니네요. 어떻게? 자녀 손손 대를 이어서 유산되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조상들 덕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지키면 빨간 글씨 뭡니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하세요. 명령을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내 당대가 지켜. 내가 지켰는데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부모 노릇하고 계신가요? 그런 어른 노릇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출애굽하는 2세대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출애굽한 1세대는 죽고 없어. 이미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싹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의 부모들처럼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고해봐라. 이미 받은 복이 있다. 세워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국의 성경학자 매튜 헐레는 이렇게 말해요. 매튜 헐레가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진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더해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져. 이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없어진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 대단한 유산을 남겨줄 실력들이 됩니까 지금? 내가 딱 봐도 안 되는데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빼기를 물려줘. 빼기를. 감사를 잃어버려서 자꾸 빼기를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더하기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퀴즈를 낼 텐데 동토의 땅 북극에도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퀴즈 내는 뉘앙스를 봐서는 있다라는 거겠죠. 그 수목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 식물은 자랄 수 없다는 그 수목한계선이 위도가 결정돼 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 북쪽에도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보실까요? 저게 언뜻 보면 저게 북극 버들이라는 건데, 버들인데 풀 같아 보이죠? 근데 저게 명백하게 나무예요. 왜 나무냐? 속에 나이테가 있어. 켜켜이 나이테가 있어. 작게는 나이테가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이 그렇게 사는 개체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북극은 겨울이 길고 막 어둠이 깊고 그리고 1년 중에 거의 10달 가까이 될걸요. 막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일반적인 식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영하의 온도에 그 세포 속의 수분이 얼으니까 얼음이 되어서 팽창되어지니까 조직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조직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죽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북극 버들은 영하 40도에도 조직이 손상되지 않아. 살아남아. 그래서 나이테를 이루면서 계속 10년, 몇십 년 살아남아. 그 비결이 궁금한 거예요. 비결이 뭐냐? 세포 속에 부동액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부동액 알죠? 겨울에 엔진 터지지 말라고 예전에 막 챙겨서 넣었던 부동액.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올여름 한파를 뚫어낼 만한 우리 영혼의 부동액은 없을까요? 우리 영혼에 품고 있어서 어떤 세파에도 살아남도록 하는 우리 심령의 부동액은 뭘까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문제는 그 감사를, 이미 받은 감사를 셀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 버들이 한파 속에서도 조금씩 성장을 해요. 살아서 자라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다면 더디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내년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